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 위에 가득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31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모든 순간과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반복해서 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며 편안함을 선택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더 크고 풍성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믿음을 주시고 아주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왜곡되지 않으며 온전히 선포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순종하는 마음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새로운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크고 작은 사건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열로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노와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갈등이 멈추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정신이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바르게 이끌어가는 한국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또한 챙겨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는 그런 귀한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당시 달란트는 이 돈이죠. 돈인데 이게 금으로 만든 것이 있고 은으로 만든 것이 있고 동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은으로 만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엄청난 돈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계산해 보면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약 20년 임금입니다.
그런데 금 한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금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보다 최소 30배 이상으로 나옵니다. 계산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한 달 봉급을 300만 원으로 치면은 은 한 달란트는 약 7억 2천이 되는 돈입니다. 은 두 달란트는 14억이 넘어요. 5달란트는 36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것은 이제 은으로 어림잡아 계산한 수치예요. 금 한 달란트는 이거보다 몇십 배가 되겠죠. 주인이 이렇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요.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능력에 맡겨주세요.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각 사람은 다 그릇의 크기가 있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큰 일을 맡는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비교를 잘합니다. 자신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고 시샘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큰 일을 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러나 사울은 왕의 직분을 감당할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이 갈수록 본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불순종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울의 인생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많은 재산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일하지 않아요. 날마다 놀면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며 죄를 짓습니다. 돈이 많아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이 불쌍해집니다. 날마다 술과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 집사 장로로 있었으면 더 잘 섬겼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없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서 고생합니다.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온 가족이 고생합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으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활고 때문에 다단계에 빠져서 성도들과 선후배 목사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집사 장로로 섬겼더라면 좋았을 것을 신학을 해서 여러 사람을 고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자기 재능을 잘못 평가했기 때문이죠. 자기 재능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신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아무 조건 없이 종들에게 엄청난 돈을 맡겼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종들을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종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돈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주인이 왜 이렇게 큰 돈을 맡겼는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종들은 큰 돈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얼른 나가서 일합니다. 5달란트를 이익으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나가서 사업합니다.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이들은 큰 돈을 맡긴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행을 떠났던 주인이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고 말합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종말론 비유예요. 예수님이 24장에서 종말에 관해서,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비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오랜 후에 주인이 왔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랜 후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 오랜 시간이
종들에게 기회입니다. 종들은 열심히 일할 기회를 잡은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때 단순히 빈둥거리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동안에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기간을 성실하게 보낼 것이냐 아니면 불성실하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불성실합니다. 주인의 돈을 그냥 묻어둡니다. 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그의 삶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엄한 사람, 엄격한 주인으로 여깁니다. 이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1달란트나 되는 큰 돈을 맡긴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에게 큰 돈을 선뜻 맡겨준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은 1달란트로 계산해도 약 7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금 달란트는 이보다 더 큰 돈이죠. 큰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선뜻 빌려줄 주인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대부업 광고를 많이 했어요. 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면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나와서 친절하게 돈을 빌려가라고 합니다. 빌려줄 때는 상당히 상냥합니다. 그러나 돈을 갚으라고 할 때는 아가씨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조폭이 옵니다. 아주 냉정하고 잔인합니다. 은행은 수입이 확실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냥 돈을 빌려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자기 종에게 큰 돈을 빌려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종에게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맡았으면 그 돈을 빌려준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종과 같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엄격한 분으로, 냉정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할 때는 아주 엄격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성품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많으십니다. 종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길 정도로 관대합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 주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에게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와 햇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셨어요. 또한 주인은 종들이 그 돈으로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종들이 사업에 실패할 수 있는데도 큰 돈을 맡겨주었습니다. 주인이 결산했을 때 성공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10달란트를 그냥 줍니다. 그 큰 돈을 종들에게 주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상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삶에 관심을 보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아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외롭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을 엄격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큰 돈을 맡겨준 것을 보면은 아주 관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종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돈을 배상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손해가 나면 주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주인은 종들이 실패하면 이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종들에게 큰 돈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엄격하다고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미 1달란트라는 큰 돈을 종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런데도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심지도 않고 거두는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비난합니다.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러자 주인도 종의 말대로 응수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은 종이 한 말 그대로 반격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엄격한 사람이라면 은행에 돈을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책망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합니다. 큰 돈을 맡아놓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관리자의 나태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자도 받지 않을 정도로 게으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사업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생각하는 두려움이 그의 행동을 가로막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을 파서 그 돈을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1달란트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그대로 보존하려고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겁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즉시 나가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큰 돈을 맡겨준 주인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많은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종들은 큰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니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투자한 곳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 삶이 신기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일해야 먹을 것을 얻습니다. 우리 일이 실패할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일의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시도해야 합니다. 일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사업을 할 때 많은 갈등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업에 성공합니다. 배나 되는 이익을 남깁니다.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돈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안전하게 보관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자와 자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종들이 평생 만질 수 없는 큰 돈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부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사람이 받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고 찾는 사람이 찾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성품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도의 능력을 파묻어 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현실의 두려움이 더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현실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장사합니다. 선뜻 큰 돈을 맡겨준 주인의 관대한 성품을 믿고 일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며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돈을 맡겨준 주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신뢰하고 기대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쉴 때가 많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쉬고 바빠도 쉽니다. 이래저래 기도를 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자꾸 놓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땅속에 묻어놓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파묻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늦게 왔지만 종들과 결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해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주인에게 자신 있게 이익을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두 종의 성실함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두 종은 착하고 충성했습니다.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표현은 신실한, 믿는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종들은 큰 돈을 선뜻 내어준 주인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합니다. 예수님은 두 종의 태도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재림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집니다. 재림의 때가 바로 결산의 때입니다.
주인이 종들과 계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와 계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따질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십니다. 이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교훈을 장사하는 비유로 들어주셨어요.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일을 하며 복음에 올인하는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때려치우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쉽게 동요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자기 일에 더 성실하며 신앙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바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도 해야 하며 신앙생활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천국 잔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영원한 기쁨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상황이 다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합니다. 이 종이 어떤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악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악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사람 역시 악합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게으르다고 비난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직무태만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이 악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장사도 사업도 부지런해야 이윤이 남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시도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축구를 보면 부지런히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공을 잡을 기회가 많습니다. 동료들은 패스를 받으려고 같이 움직이는 선수에게 공을 줍니다. 그래야 슛을 때릴 기회도 잡습니다. 슛을 때려야 골이 되든가 노골이 되든가 결과가 나옵니다. 슛을 때리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부와 명성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공하기까지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일합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많은 돈을 쉽게 벌 수는 없습니다. 쉽게 벌려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사회에서 성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부러워만 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게으르다 책망하십니다. 또한 자기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는 아주 불성실합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큰 돈을 준 주인을 믿고 장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 갑니다. 신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을 형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십니다. 게으른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야단칩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어두운 지옥으로 쫓겨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곳입니다. 거기는 슬픔과 원망, 탄식과 증오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너무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도 약 19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언제 주의 재림이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동맹이 없습니다. 나라도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힘이 없는 나라는 잡아 먹히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미국이 유럽과 이별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유럽은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우방일 것만 같았던 캐나다도 미국과 등을 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며 요동치는 세대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힘과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능력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 재능, 시간, 건강, 재산,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재산과 지혜와 생명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나와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남북간에도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식량과 자유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력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생명을 누리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들, 우리의 지혜와 모든 재능들, 정말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맡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떳떳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 성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그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자비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 나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 나 너무어 주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것에 비하면은 정말 작고 작은 예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산업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꾸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꾸어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일하며 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며 세워주며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창세기 33장부터 39장, 룻기 1장부터 사무엘상 3장, 마가복음 4장부터 10장, 로마서 4장부터 10장입니다. 이 박정대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민수기 3번 고라의 반역 사건을 편집이 끝나는 대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